지금 세계의 코로나의 그 확진자가 2,865만, 그 중에 사망자가 91만 9,512명, 회복된 그 사람이 2,057만. 지금 세계가 코로나 재앙 가운데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지금 그 237 우리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 코로나가 지금 확진된 나라가 214개국, 지금 세계 현장 속에 이렇게 코로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재앙 시대지요. 우리가 무엇을 알고 또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사실을 새기면서 이렇게 믿음 가운데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고, 또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치유하고 이 시대를 살리실 때에 두 가지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 시대에 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 주신 복음 회복하는 복음 전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처럼 성경에 지금 우리는 코로나 이 시대 재앙을 당하여서 만약에 제가 코로나 재앙 가운데 코로나에 걸릴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성도 가운데 누가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가 바로 알고, 그러면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분명한 우리 해답과 바른 응답의 비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창세기 6장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시대를 하나님 홍수로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그 시대 속에, 그 시대의 재앙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을 살리셨고, 그러나 그 속에 그 세상은 멸망을 당하게 된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 시대에 세상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을 때에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이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복으로 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시대에 재앙이 오는데, 출애굽 시대에 지금 이제 어떤 영화를 보니까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 사람은 이제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복음 모르고 역사적인 그 자료라든지 그런 그 배경을 가지고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영화를 만들어서 출애굽하는 그 사실적인 그런 배경들을 갖고, 그러면서 자기의 목적을 갖고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어요. 뭐
뭐 성경을 우리가 이제 그 학문적으로 말할 때에 책을 갖다가 이렇게 쓰고 저렇게 갖다가 이용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학문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학문이 옳고 또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그건 이제 그걸 통해서 역사적인 우리 이제 배경을 보고 이런 역사가 이렇구나 하고 우리는 알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건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출애굽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이렇게 보게 하셨냐면은 우리 이제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재앙이 올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7년 동안 그 흉년과 기근의 재앙이 닥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요셉을 세우셔서 그 흉년을 대비케 하시고 그러면서 요셉을 들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케 하신 겁니다. 사무엘상 그 1장 11절에 보면은 블레셋 시대입니다. 블레셋 시대. 그 블레셋은 그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부터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이삭이 판 우물도 빼앗고 그러면서 이제 갈등하던 그 나라가 블레셋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상 가운데 빠지고 언약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블레셋이 강성한 나라가 되어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재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한 여인,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하나님 주신 복음의 언약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1절에 한나가 나실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이 한나가 자기 가정의 남편과의 갈등 또 그 가정의 다른 여인과의 갈등 이런 것에서 벗어나고 참 신앙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아들 사무엘을 낳지요. 그 여인의 믿음과 그 배경 속에서 그 시대 살리는 그 다윗이 일어나지요. 그 다윗이 일어나서 블레셋을 꺾잖아요. 블레셋 대장 골리앗을 꺾고 그러면서 성전을 회복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아람 시대입니다. 아람 시대에 아람 나라가 이 시대에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이스라엘에 재난이 된 겁니다. 아합 왕. 그러면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아합 왕은요.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후와 더불어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시대 속에 그 바알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온갖 그 귀신 섬기고 하는 그런 우상들을 숭배하고 그들을 왕궁에 들여서 그들 선지자들을 밥을 같이 먹고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이런 그 현장 속에 믿음의 일꾼 오바댜를 통해서 그 선지 생도들을 100명을 숨기고 그러면서 엘리사 같은 이러한 그 언약을 가진 그 믿음의 일꾼들이 언약을 남기고 언약을 증거하고 하는 그런 시대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믿음 역사 속에서 그 뒤에 있었던 재앙들을 봐야 돼요. 그 시대가 아합 시대에 기근을 만나가지고 그 물을 찾기 위해서 왕과 이 오바댜가 그 물을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만큼 그 시대가 재앙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죽어가고 하는 그런 이 배경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 13절, 이사야 7장 14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이건 그 아수르 시대입니다. 아수르 시대. 아수르가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을 멸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에 그 아수르가 얼마나 포악했느냐. 이 아수르 사람들은요. 장대에다가 그 장대를 그 창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창에 그 이스라엘을 그 고기 잡듯이 배를 창으로 찔러가지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그 흐르는 피 있잖아요. 그 피를 맞으면서 한 그런 소위 말하면 이제 완전 그 미치갱이들이잖아요. 그렇게 그 한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아수르. 그런 멸망과 고통 속에 복음을 회복한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 그렇게 멸망하고 렘넌트를 찾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그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선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벨론 시대 다니엘 1장 8절에 그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주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결단한, 그래서 뜻을 정하고, 다니엘 6장 10절에 하루에 3번씩 저들이 시간을 정해서 왕의 금령까지 어기면서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그러한 그 싸움을 이렇게 싸운다고요. 이 바벨론 시대에. 그러면서 그 무엇을 바라면서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성전을 회복하고 기도한 그 믿음의 배경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학개서를 본 것처럼 학개서 1장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내 집을 지어라, 내 전을 지어라. 하나님의 성전 회복하기를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세상은 우상에 빠지고 세상은 재앙 가운데 빠지고 그러면서 성전은 파괴되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개, 느헤미야 그 시대에, 그리고 말라기, 에스더 그 시대입니다. 이 시대 속에 파사 시대예요. 파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하나님 페르시아를 일으켜가지고 그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는데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며 말라기를 통해서 너희가 왜 내 것을 도둑질했느냐, 그러면서 10의 1조를 회복해라.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는지 보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 시대의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축복을 회복하고 하는 그런 역사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로마 시대죠.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언약을 회복하고 그리스도 3절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오직 성령의 이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교회입니다. 그 시대의 재앙, 교회가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성도들이 죽어가고 성도들이 곳곳에서 그래서 저들이 예배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들은 숨어가지고 그 카타콤을 파가지고 땅굴을 파고 예배했어요. 땅굴을 파고 그 속에서 그 예배를 하고 하는 그 배경 속에서 로마의 그 로마 16장의 일꾼들 같이,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 속에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생명 건 배배, 그리고 이 메시지 이 복음의 언약을 깨닫고 이 일에 목숨 건 동력자 브리스가 부부,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전도자를 돕기 위해서 식주인으로 결단한 그 가이오 같은 이런 일꾼들이 그 시대 속에 시대 살리는 복음 회복한 증인의 걸음을 걸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시대의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재앙은 뭐냐? 재앙은 우리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재앙은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이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은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태풍이 닥치는데 그 태풍이 이게 우리 사람 손으로 힘으로 막을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지역을 보면요, 아파트들 있잖아요. 아파트가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는 건물이 낮고, 그러니까 태풍이 착 불어닥치면요, 여러분 물이 비가 오면은요 낮은 곳을 흐르잖아요. 이것처럼
바람이 닥치면은 이 건물 사이로 바람이 이렇게 들이닥치잖아요. 근데 우리 건물이 딱 이게 3층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아파트로 저쪽은 높잖아요. 이쪽은 높고 이쪽은 아파트가 있지요. 이래가지고 바람이 쫙 불으면 이쪽으로 싹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태풍이 닥치니까 위에 여호와적인 간판이 날았는데 우리 옥상으로 날아왔어요. 위에 있는 건데. 그 이번에 태풍이 오니까 그 밑에 있는 용인 태권도 간판이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높이 있어요. 그 간판이 날아가지고 고압선을 치고 그리고 우리 건물 그 뒤에 있는 창으로 날아가 유리창, 그 대형 유리창, 큰 유리창 깨고 온 사방 유리 파편이 터져가지고 온 사방으로 그 도로에 난리가 나고, 그러면서 이 간판이 교회 옥상으로 날아가지고 아직 용인 태권도 그 간판이 그대로 우리 그 넘어진 탑 그 뒤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와 같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난리가. 그러니까 그 가운데 그 간판에 있던 이 형광등들 있잖아요. 형광들. 그 다 터져가지고 우리 옥상에 온 사방에 난리가 터지고, 이제 이런 그 일들이 닥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들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성도인 내가, 중직자가 참된 복음 회복하고 그 속에서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의 재앙은 뭐냐? 여러분, 이 땅의 재앙은 어떤 겁니까? 재앙은 어떤 문제를 일으킵니까? 재앙은 왜 옵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남으로 이 땅에 죽음이 오고 재난이 오고 이 땅에 하나님 떠남으로 이 사단에게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고통하고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하나님이 지으실 때 물속에 살게 하셨어요. 나무는 땅속에 뿌리내리고 살게 하셨어요.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 세상에 축복하고 이 세상을 돌보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지으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떠나서 죽음이 온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이 땅에 재앙과 멸망이 닥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에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과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 사단을 이기고 그 문제와 재앙을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쫓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요셉을 보면요, 요셉의 이 신앙 고백입니다.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반드시 성취되는 이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대를 이렇게 그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또 우리 가정, 우리 현장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하나님 감동을 주신 겁니다. 부르심이 뭐냐?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은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내 입술이 부정한 자라. 그 이사야가 예배하다가 뭘 깨달았냐면은 내가 부정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임했구나. 그 은혜를 깨닫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이걸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의 일꾼으로 부르셨구나. 이 부르심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느냐? 성취되는 말씀이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그 야곱은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이 야곱은 그 자기 가정에 재난이 닥쳤어요. 가정에 재난이 닥쳐.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또 가정에 그 자녀에게 문제도 생기고 일들이 닥쳤어요. 그때에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야곱이 들은 말씀인 겁니다. 너는 베델을 회복해라. 이 베델은 하나님과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한 중요한 이 언약이잖아요. 이걸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회복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게 강림하여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예배를 회복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성취될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전도학교 때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또 구체적으로 보겠는데 예레미야 33장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 가운데 응답받는 증인으로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전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이러느냐?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3장 5절 6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겪게 된 그 이 현장, 이 문제 속에 그리스도를 선포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현장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그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말씀을 붙잡고 그 일을 증거한 겁니다. 그 일을 장로들에게 그 일을 온 백성들에게 그 일을 전한 겁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전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또 시대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요셉에게 꿈으로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37장에 창세기죠.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꿈을 꾸는데 형님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향하여서 절을 하는 겁니다.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을 향하여서 절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이렇게 말할 때에 형들은 분노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야곱은 그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두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명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이 재앙 가운데서 문제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이 무엇인지
이 시대의 재앙과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들을 염려하거나 그것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은 성취하실 이 시대 역사 속에 하나님 주신 이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이 시대에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실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나의 질병 때문에 또 나의 가정의 문제 때문에 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재앙 때문에 우리가 속지 말고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서고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꾼으로 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어느 날 고백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 두 번째 오늘 메시지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재앙을 이긴 고백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먼저 알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시대 속에 반드시 하나님은 재앙과 또 그 속에 하나님은 그 속에 전도를 하나님은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 살리는 방법으로 그 재앙 속에 전도자들을 세우신 겁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요셉이 이 사실을 깨닫고요. 먼저 형님들을 용서했어요. 이 형들은 어떤 형들이냐? 여러분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본 것처럼 이 형님들이 요셉을 세상에 형님들이 단합해가지고 요셉을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렸다가 이 요셉을 어떻게 죽일까 공모하다가 이 요셉을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았잖아요. 요셉이 성경은 증거합니다. 요셉이 너무 이렇게 억울하고 형님들한테 하소연도 하고 막 부르짖기도 하고 온갖 짓을 했는데 형님들이 전혀 듣지 않고 요셉을 애굽 가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어요. 요셉이 그렇게 억울하고 울고 분하고 이랬으면은 이 얼마나 그 속에 그 한이 있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고 먼저 형님들을 용서했어요. 형님들을 용서하고 그래 창세기 오늘 본문에 45장 1절 2절 말씀하잖아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동안 갖고 있던 그동안 갖고 있던 형님들을 향한 분노, 이 모든 것을 다 풀어버렸어요. 다 풀어버리고 그러면서 그 형님들을 용서했다 하겠습니다. 요셉은 깨달았어요. 애굽 땅에 7년 재앙이 닥치고 그리고 실제 그 풍년이 임했고 그리고 애굽 땅에 실제 재앙이 왔어요. 이 재앙이 무엇인지 요셉은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 형님들이 와서 형님들과 동생이 자기를 향하여 무릎 꿇고 절을 할 때에 요셉은 이들을 이미 다 용서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형님들과 완전히 그 마음을 풀고 그 형님들을 축복한 이게 시간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이 사실을 본 겁니다. 나를 애굽 땅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45장 7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고 당신들의 자녀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고 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그 현장에서 예배하는 이 분들이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참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이 중요해요. 고백이. 오늘 세 번째 말씀이 승리한 신앙인들의 고백이라 하겠습니다. 어떤 고백이냐? 여러분, 좋은 때는요 그냥 다 좋을 수 있어요. 좋은 때는 좋은 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안 좋을 때에 진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힘들 때에 진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힘들 때 어떤 분은 죽겠다 하잖아요. 아주 힘들 때 어떤 분은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잖아요. 아주 힘든 때에 어떤 분은 아버지 하잖아요. 그 자기께 나와요. 자기 아주 힘든 때, 힘들고 그 어렵고 지치고 상한 나의 영혼을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지치고 상하고 힘들 때에, 이때에 나온다고요. 재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할 때에, 이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에 나의 입에서 무엇이 나와야 할지. 여러분, 우리가 무의식 중에 잠을 자다가 무엇이 나와야 할지,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왜 우리가 자꾸만 복음 메시지를 쓰고 복음 메시지를 듣고 복음 메시지를 말하고 해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무의식 속에 각인이 되어야 살아요. 영적 문제가 있다, 정신 문제가 있다, 복음이 각인되면요 그 사람 다 삽니다. 다른 사람까지 살리게 돼 있어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24시 가운데 그 23시 55분까지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있어도요, 진짜 나에게 5분만 진짜 그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냐? 진짜 고백을 해야 돼. 진짜 고백을. 예수님이 물어보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내가 누구냐? 고백할 때에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한다고요. 너희는 내가 누구냐? 이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 것이냐? 진짜 고백입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한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동으로 있으면서 이 고백이
다윗이요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엔게디 굴에 숨어가지고 피해 다니면서 이때에 다윗이 노래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이 이 고백이 나온 겁니다. 시편 27편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고백이.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시다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힘들어요. 지금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나의 힘이 무엇이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보면은 다윗이 그 자기 아들에게 이 아들이 아버지하고 싸우려고 달려들었어요. 이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긴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 전쟁에 그 능한 대장이라니까요.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싸우자고 달려들었는데 이 다윗이요 아들과 싸우려고 하면요 그 간단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가요. 다윗이 그 아들하고 그 안 싸우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데 이때에 그걸 시므이 사울 왕의 신하 그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합니다. 다윗을 향하여서 온갖 욕을 하고 다윗을 향하여서 저주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에 다윗의 신하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저걸 가서 단칼에 그 목을 베고 오리까.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두라겠습니다. 가만두어라. 여호와께서 저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저의 소리를 혹시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 선으로 내게 갚으시지 않겠느냐. 그 저주를 들으시고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다윗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니까요. 말 한마디가. 이 한순간에 이 고백입니다. 한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쓰임받을 것이냐 사울처럼 그 쓰임받을 것이냐 한순간에 우리 고백이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회의를 한다든지 가정에서 뭘 이렇게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할 때에 이때에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그 민수기 13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때에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을 보고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저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한순간의 고백입니다. 한순간에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이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욥이 시험을 당했을 때에 욥기 1장 20절 22절에 욥이 큰 시험을 당하잖아요. 자기 갖고 있던 그 재산들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는데 그 한순간에 그 무너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순간의 고백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는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신 분도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다. 나는 모태에서 붉은 몸뚱이로 나왔고 내가 붉은 몸뚱이로 그리로 가올지라. 여러분 한순간에 이 욥이 뭘 고백하면 욥기 19장 25절에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 욥의 친구들이요 찾아와가지고 네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생기는데 네 죄를 고백해라. 막 닥달을 하고 막 합니다. 이때에 욥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육체 밖에서 그를 배울지라.
그러면서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할 때에 여러분 믿음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믿음의 고백 못하면요 아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해요. 우리가 신앙의 사람은 신앙의 이 영적인 싸움이라니까요. 오늘 욥기 45장 5절부터 8절에 욥이 하는 고백입니다. 그 요셉이 하는 고백이에요. 형님들에게, 형님들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구원하기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저들을 위로하고 저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이 축복된 비밀 가운데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불신자들 앞에서도 그렇고요. 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그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니까요. 열쇠의 중요한 열쇠. 술에 빠져 있던 어떤 그 사람, 술에 빠져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표구를 하다가 일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늘 술에 취하고 술에 빠져 있던 이 사람이 옆집 교회 다니는 그 옆집 사람이 그 교회 가자, 교회. 내가 술 사줄게. 그래가지고 술 사준다고 꼬셔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교회 가가지고 이 사람에게 말씀이 들린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침 교회가 건축원금을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어차피 자기 뭐 표구하다가 일도 그만뒀고 그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음에 서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한 겁니다. 그 성전을 지으려고 헌금을 하려고 전 재산을 모아보니까 50원이라. 이 50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헌금을 다 했어요. 헌금을 다 하고 그러고 나서 그거 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표구 일을 시작했는데 첫 번째 들어온 그 이렇게 큰 사건이 그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가지고 이제 그 표구를 해서 100원을 받는데 50원을 헌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작정합니다. 하나님 저는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0의 2조를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10의 2조를 드리면서 교회에 건축을 합니다. 그 사람이 한국 도자기입니다. 우리 지금 한국에 도자기 있잖아요. 한국 도자기 그 회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은혜 속에서 우리가 말 한마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6장에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축복하시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에 대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네가 땅에서 베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역사가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그 3장에도 그렇고 열왕기하 1장에도 그렇고요. 솔로몬이 제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잖아요. 1000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1000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뭘 해줄꼬? 그래 솔로몬이 마음에 소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소원이 있느냐? 나는 어린데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돌보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돌볼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부를 구하지 않고, 네가 장수를 구하지 않고, 네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이 백성들을 돌볼 지혜를 구했구나. 내가 그 외에 다른 것까지 내게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전무후무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말 한마디 어떤 말 할 것이냐? 여러분, 신앙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들이에요. 전도자들. 제발 전도자들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그렇고요, 속지 마요. 문제에 속지 말고, 환경에 속지 말고, 오직 예수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그 목회자 아들이 있었어요. 목회자 아들. 목회자가 너무 가난하고 이래가지고 그 PK죠. PK가 뭐 먹고 살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늘 이제 저는 이제 안 굶었어요. 그런데 목회자 이렇게 가정이 많이 이제 굶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하면서 굶다가 그 밥 대신 먹을 수 있는 걸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게 뭐냐? 켈로그예요. 그래가지고 켈로그 사람 이름이에요. 켈로그,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게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게 세계적인 부를 이루는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받은 응답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오늘 또 우리가 참 새날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고백입니다. 고백. 신앙 고백.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을 주셨어요. 예수님 믿는 것도 고백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고백한다니, 고백.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말씀을 새기며 기도합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응답하셨던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 재앙이 닥쳤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속이는 환경, 문제, 사건 속에 낙심치 아니하고 참으로 가정을 살리며 가문을 살리며 하나님 우리 현장을 살리며 시대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